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조금 긴데요. 그래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은 정말로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라는 채널의 영상을 찍으면서 아예 처음서부터 각오했던 내용이 이 마태복음 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 한국의 개신교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참 말도 못하게 사실은 부족한 저이지만 많이 비판하잖아요. 특히 저는 한국 개신교계를 이제 망쳐먹은 가장 주범이 타락하고 썩어 문드러진 목사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사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큰데 그 영향력이 너무나 악한 부분이 많아서 저는 작정하고 아예 이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개신교계에서 이제 신성 불가침의 영역과 같았던 그 목사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죠. 제가 주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이 비판을 많이 한다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그것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한국 개신교계의 목사들이기 때문에 저 좌파 빨갱이 공산당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장과 한신을 중심으로 한 그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보수네 정통이네 하는 목사들도 그 썩고 부패함에 대해서 저는 작정을 하고 아예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제가 그러면 온전하고 완전하냐? 전혀 아니죠. 저는 저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과거의 저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제가 안 되는 사람이 비판을 하기 때문에 들보가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제 자신이 저는 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 한국 개신교계를 망치고 있는 역시 그 들보와도 같은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때문에 저는 타인의 비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비판을 하는 자로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판을 앞으로도 받을 거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길을 저는 제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비판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들의 잘못을 꾸지람을 줘야 되고 누군가는 혼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악역을 말도 안 되는 주제도 못 되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흠 많고 점 많고 눈에 들보가 꽉 차 있는 저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갈 겁니다. 저의 들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그 들보를 먼저 하나님 앞에 빼게 해달라고 저 기도하고 회개하고 저 자신을 돌이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제 자신이라는 걸 잘 알아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비판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저에 대해서 사실을 갖고 좀 비판을 하시면 그게 좋습니다. 그게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습니다. 없는 사실을 날조하고 만들어내고 조작하고 자기네들끼리 뒤에서 수군거리고 모함하고 협잡하고 이렇게 해서 저를 비판이라는 양식으로 하시면 그건 사실은 이제 비판이 아니라 모함이자 협잡이자 조작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많이 혼나실 겁니다. 아주 많이 혼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들을 굉장히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전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하는 일이 많은 비판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은 뭐 저는 각오하고 아예 초장부터 각오했던 사람이고 지금 그 일을 당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제 저를 비판이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모함하고 협잡을 하는 죄악을 범하시면 많이 힘겨운 나날들이 되실 테니까 조금 스스로를 삼가시면서 본인 자신을 잘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속이 좁은 사람이라 참 이런 내용을 신앙적인 생각을 나눈다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몇 가지 말씀을 제게 주신 신앙적 생각을 몇 가지 말씀을 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선해 보이고 실제로도 선할 겁니다. 그 목적과 목표 자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진행하는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나의 목적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서 실제로 또 하나님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가는 과정이 더럽고 추하면 악과 손을 잡고 제가 요즘 시편 1편 말씀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그들과 함께 협잡하고 그들을 이용하고 물론 목표는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이 과정 자체가 그렇게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와 손을 잡는 것 이런 것들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시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고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멀리 돌아갈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악인과 함께 손을 잡으면 오만한 자와 손을 잡으면 죄인과 손을 잡으면 일주일이면 해결될 것을 그들과의 손잡음을 그들과 함께함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1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뭐 너 혼자 그렇게 네 팔뚝 굵은 것처럼, 너 혼자 오른 것처럼 왜 이렇게 짓고 까부느냐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십 수백 차례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과거에 제가 저의 모습, 지금의 모습,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희 부족함과 저희 죄악됨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뭐 제가 주제가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을 통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십자성이라는 하나님의 모임을 이끌어가는 대표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은 자고 지금도 부족한 자일지라도 그래도 제가 우리 십자성의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저 마귀의 괴계를 깨 부숴버리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잠겨서 그것을 외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만을 외치고자 하는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라면 저희가 지금 현재 모습이 아무리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더 옳은 길,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지. 과거에 죄가 많았다고 해서 지금도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서 자꾸만 타협하고 자꾸만 죄인의 길에 서고 자꾸만 악인의 길에 서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갈 거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이 채널도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 십자성의 모임도 가식과 외식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토해내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제도 안 되는 놈이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니까 네 팔뚝이 뭐가 그렇게 굵어서 뭐가 그렇게 너 혼자 잘나서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못한 저라는 거를 제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우리 가족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언강생신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아이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가는데 자꾸 옆에서 왈왈왈 짓지 좀 말고 물론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열차가 달리는데 어떻게 옆에서 개 짖는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만 그래도 자꾸 개 짖는 소리 짖으시면 목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짖는다고 제가 안 갈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어떻게든 가보려고 살다가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기로 이미 마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갑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을 바라보고 이 부족한 죄인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테니까 그냥 너무 쓸데없이 악한 일 하시면서 힘 빼지 마시고 그런다 그래서 눈 하나도 깜빡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해서 선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목적을 갖고 그것을 이루려고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자꾸만 좌빨들 저 좌파 공산주의 세력들 MBC PD 수첩이니 뭐니 자꾸 이런 애들하고 손잡고 그렇게 가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거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정광훈을 때려잡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처음서부터 과정서부터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그것에 순종하면서 가면서 정광훈을 때려잡아야지. 지금 당장 정광훈 때려잡겠다고 MBC PD 수첩이랑 그 좌빨 소위 말해서 광우병 사태에서부터 온갖 이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지금의 이 막장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인 PD 수첩 이런 데랑 손잡고 그렇게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곁길로 샜다라는 것을 본인이 아실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목적이 선하다고 과정이 모든 어떤 과정을 겪어도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목적이 정당하다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도 어떤 거짓말도 어떤 악행도 다 용납된다라는 게 좌파 공산주의의 행동 지침이라는 것을 다 모르셨다면 지금 아시고, 원래 그 공산주의 혁명 이론이니까, 그리고 알고 계셨다면 회개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신천지가 자기네들 교인 만들 때 모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써가면서 온갖 거짓말하면서 영혼들 유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면서 그 가는 과정을 그렇게 악인들과 손잡고 정광훈 때려잡겠다고, 저도 누구보다도 정광훈 때려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또 지금 정광훈 때려잡겠다고 앞에서 나서시는 분들이 다 전광훈 편에서 전광훈 옳다고 그럴 때에도 제가 정광훈 때려잡겠다고 막 열심히 싸우기 시작할 때가 2019년 10월 3일 날 정광훈이 사기치고 나서 바로부터니까 2019년 10월부터인데, 지금 정광훈 때려잡겠다고 그 막 나서시는 분들이 그때는 다 정광훈 좋다고 정광훈 하면서 함께 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때에도 저는 정광훈 때려잡겠다고 참, 그때는 진짜 정광훈의 위세가 강할 때예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협작과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제가 뭐 세력이 있기를 해요, 뭘 있기래요. 그냥 혼자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소위 말해서 애국운동 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정광훈이 저거 때려잡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그 눈총을 받고 욕을 먹고 그랬나 몰라요. 근데 그래도 뭐 지금 정광훈 때려잡는 쪽으로 다 돌아서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라도 뭐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제가 먼저 정광훈 때려잡으려고 노력했다고 해서 생색내려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가는 방법도 그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과정으로, 옳은 방법으로, 의로운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이렇게 찍다 보면 어떤 때는 막 굉장히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저와 하나님만의 비밀이고, 여러분 형제자매님들에게 뭐 한두 번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씀드린다 그래도 형제자매도 별로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하고 매일 이 영상을 찍잖아요. 근데 그 찍을 때 이게 지금 내가 이 영상을 진행하는구나, 아니면 정말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너무너무 구분이 돼요. 그 저한테는 굉장히 참 감사하고 신비한 체험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영상도 내가 막 오늘은 요렇게 해야지 하는 것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으면
5분, 10분 찍다 보면 심지어는 20분, 30분을 찍었는데 제 가슴속이 싸늘해지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그냥 중지하고 다 삭제하고 다시 찍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고 영상을 찍는데 막 어느 때는 막 하나님께서 막 그냥 펄펄펄 열을 나게 하시고 그냥 막 소리 지르게 하시고 격정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막 외치게 하시고 어떤 때는 그냥 오늘처럼 이렇게 그냥 조곤조곤 그냥 얘기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제 가슴속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말을 이끌어 가시는 거를 제가 분명히 느끼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말로 참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고서도 부정할 수 없는 막 땅이 진동하고 막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그리고 손을 막 얹고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앉은뱅이가 낫고 병든 자가 낫고 소경이 눈 뜨고 소경 눈 뜨는 거 여러 번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정말 소경이 눈을 뜹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치유하시면 현장에서 평생 장님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더라고요. 그리고 귀머거리가 열리는 것도 좀 봤고 그런 성령의 역사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은 부정할 수 없죠. 그런 건 진짜 눈으로 보여버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시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말을 전할 때 제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이건 뭐라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냥 저만 아는 비밀이에요. 근데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런 하나님과의 형제자매님들 간의 그 은밀하면서 말로 하면 뭔가 되게 구차해지고 되게 빛을 발하는데 그냥 이렇게 혼자만의 비밀들이 자꾸 생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 영상 찍으면서 저는 날마다 그걸 체험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두렵고. 왜냐하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내뱉게 하시는 말씀의 그 신앙적 수준이 저와는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이 부족한 격차에도 불구하고 저의 입을 통해서 막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를 비춰보면 턱도 없이 저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한 말씀이고 그러고 이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당연히 생기죠. 내가 정말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시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겠네. 더 하나님 은혜에만 의지하고 살려고 해야 되겠네. 정말로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고 그저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을 그것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만 해야 되겠네. 정말 내 안에서 예수님만이 흥하시고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하여야 되겠네. 라는 그런 결심을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게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고 또 우리 십자성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오프라인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갖게 되는 가장 커다란 축복이 매일같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정말 거기에 말도 못하게 수준 미달인 저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저 자신을 더욱더 회개케 하시고 기독케 하신다는 이 은혜가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될 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때로는 되게 격정적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럼 그 격정적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냐? 그럼 그건 또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막 격정적으로 되고 막 할 때는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용되는 어떤 거친 언어라든가 정제되지 않은 모습 이런 거는 저의 인격의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쳐나가야 돼요. 제 자신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게 해주셔서 전하기는 하고 뜨겁게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거친 언행들, 거친 모습들,
절제되지 않은 것은 저의 부족함 때문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한계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제한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타협하지 않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전광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예전에 부흥 강사로 욕 엄청나게 많이 하던 이천수 목사 같은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마치 욕하는 것도 성령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포장해버리고 그렇게 하고서 합리화시켜버리면 정말로 그건 정말로 격길로 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의해서 말도 하게 되고 격정도 되고 내 가슴도 울렁거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은 하지만 거기에 또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메신저, 전하는 저 자신의 인격적인 부족함, 저 자신의 못난 부분이 그것에 포함되어서 오히려 성령님의 역사를 깎아먹고 갉아먹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줬으니까 됐지 뭐, 전하면 나는 그만이지 뭐 라고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조명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더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저 자신을 매일매일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살면서 그 모난 부분들, 거친 부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그걸 계속 깎아나가고 그것을 계속 다듬어야 합니다.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에 굉장히 제한을 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타협해요. 저도 그런 부분이 그런 마음이 자꾸 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망가지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전광훈 되는 겁니다. 쌓이고 쌓이면 욕쟁이 부흥사 되고 욕쟁이 메신저 되는 겁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어찌 하나님이 욕하는 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뭐 이런 궤변이 어디 있겠어요. 거칠고 정제되지 않고 사람들이 들을 때 인상을 찌푸리고 귀에 듣기 거슬리는 그런 험한 단어들, 천박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그건 나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성령님의 역사에 제한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건 철저히 반란해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 제거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말이죠, 그 신앙적 미성숙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인격적인 미성숙한 부분을 내가 지금 의와 의로운 일을 위해 싸우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처럼 이렇게 포장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망가져 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특히나 우리 십자성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처럼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어찌하든지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나 자신의 인격적인 미성숙, 나 자신의 신앙적 미성숙한 부분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라는 걸로 덮어씌워서 평토장한 무덤을 만들어버리고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 되는 거고, 그럼 정광훈처럼 되는 거고, 그럼 이천수 목사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 절대로 그거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꼭 나누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오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유다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커다란 큰 복과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합한 자였고,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셨던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야를
전장에 나가 일부러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을 때 그때마저도 나단 선지자의 그 견책을 받고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끝까지 많이 사랑하셨나 몰라요. 물론 참 많은 질곡과 참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별 순환과 모욕을 다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참 컸던 것을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 때문이었어요. 회개. 다윗은 회개의 비밀을 알았어요.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정말로 회개하는 이 가장 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가장 큰 타 종교와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가장 커다란 특징, 차별화된 점,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 회개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체험, 이 회개와 은혜라는 것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니까요. 아무리 주홍 같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아무리 진홍같이 붉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서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맑게 씻어주셔서 정말로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개와 죄사함과 은혜라는 이 기가 막힌 이 신비스러운 이 복을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저나 살아가시면서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참 명함도 못 내밀 만큼 객관적으로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보다 더 추하고 더 더러운 삶을 과거에 많이 살았어요. 저는 영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주 별짓거리를 다 하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이 죄악된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또 돌이켜서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또 죄지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아가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화 분량까지 이렇게 한 발자국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 회개의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사단의 일에 동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많이 했어요. 정말 영업 수주를 하기 위해서 참 죄악된 일을 스스로 모략을 꾸미기도 하고 참 못된 짓 많이 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저만큼은 아닐지라도 정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사단의 일, 은 30의 정말 제사장이 꾸미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일에 유다가 거기에 동조했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유다는 거기서 자살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저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알아서 혹은 모르는 가운데 사단의 일에 동조했을지라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단의 일에 동조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나아가면 아무리 숨기려고 하고 아무리 합리화하려고 해도 그 거룩한 빛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자꾸 안 나아가서 그렇죠. 그래서 비춰보려고 하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것이 자꾸 그래서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지. 정말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그 밝은 빛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정말로 우리가 범했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 그 사탄의 그 계략에 동조했던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유다처럼 저렇게 바보짓거리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힘입어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남을 모략하고 협잡하고 참 나쁜 짓거리하고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을지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유다처럼 가서 목매달아 자살하지 말고,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정말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 거룩한 그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시자고요. 저도 회개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회개하고 저와 우리 십자성을 모략하는 이들도 회개하고 협잡하는 이들도 회개하고, 자꾸 그거 합리화하면서 스스로 죄라는 거 알면서 덮고 가지 말고, 아직도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그 상황 그대로 들고 나가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아시니까. 그래서 밝히 비추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죄 씻음 받으시고, 똥꼬집 부리지 말고 나이 좀 또 먹었다고 신앙 경륜 좀 있다고 자꾸 교만 떨지 말고 못된 말 하지 말고 나쁜 댓글 달지 말고 그 시간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거룩한 빛에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를 조명하고, 그래서 밝히 스스로의 죄를 보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회개하여 깨끗한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가야죠. 자꾸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살지 마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무슨 열매를 얻겠어요?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악한 열매밖에 더 얻겠습니까? WCC 그 총회가 지금 부산에서 열려요. 뭐 아시는 것처럼 아주 그냥 저는 이놈의 닥치고 평화, 닥치고 화해, 닥치고 일치, 아주 그냥 징글징글합니다. WCC 총회가 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뭐 이미 상실된 지 오래지만 이번에 뭐 그 중계하는 거 보니까 뭐 완전히 상실이고요.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닥치고 평화, 닥치고 일치, 닥치고 화해, 이러다가 다 죽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제가 꼭 염두에 두고 아셔야 될 건, 저 무조건적인 평화, 입 닥치고 평화, 무조건적인 일치, 입 닥치고 일치, 무조건적인 화해, 입 닥치고 화해, 그것도 종교 간에 그 무조건 평화, 무조건 일치, 무조건 화해, 닥치고 평화, 닥치고 일치, 닥치고 화해 속에는요 무엇이 숨어 있는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확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무조건적인 평화와 일치와 화해를 종교 간에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일치와 평화와 화해를, 닥치고 일치와 평화와 화해를 저해하는 무리들은 괴멸시켜 버리겠다라는 그것이 근본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일치해야 되고, 종교가 이슬람이건 그리스 종교이건 기독교건 가톨릭이든 힌두교든 아니면 무속 미신이건
뭐 토속 신앙이건 뭐고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그런 개따위 개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지만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종교다운지를 철저히 인정하면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따위 말 절대 하지 말고 전도는 무슨 놈의 전도, 선교는 무슨 놈의 선도. 우리는 무조건 닥치고 일치, 닥치고 화해, 닥치고 평화야. 무조건 일치, 무조건 화해, 무조건 평화야. 그것을 이루어야만 해. 그리고 가로 열고 거기에 숨어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가로 열고 이것을 저해하는 종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멸시켜 버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일치와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길이다.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무서운 회의가 굉장히 화려하게 엄청난 규모로 독일에서 지금 열리고 있고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웅장하다고 그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그리고 분명히 WCC 회의는 어쨌거나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갖고 진행되는 회의인데 여기에 이제 가톨릭의 사제들이 떼거지로 나타나면서 교황을 알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참남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이제 남발하면서 이제 가톨릭 사제들과의 함께하는 공동 퍼포먼스도 있나 봅니다. 아주 더럽고 추한 것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우리 십자성의 형제자매님들은 절대 종교다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멸망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외의 길은 살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생명의 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타협은 없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만 조금 이렇게 신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보통 이렇게 하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제 감정을 또 막으시고 이렇게 냉랭하게 차갑게 하시면서 나누지 마라 라는 거를 저한테 보통 알려주시는데 전혀 그리하지 않으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나누는 것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저 마귀의 계를 깨부숴버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절대적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십자성의 형제자매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